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전도서 뒤에 있는 이 아가서가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 잠언은 그의 중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기에 기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부르고, 또한 히브리어는 코엘레트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의 목적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전도자가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도 읽을 때 잘못하면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소출이 늘어나고 풍년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의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 돌아보면서 그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근심걱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곳간을 헐고 내 재물을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지으겠다, 이렇게 그는 혼잣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이 여기 많이 있다 하면서 평안히 쉬고 이제는 앞으로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을 즐기자, 그런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기로 합니다.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7째 달에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해당되면 9월 말에서 10월 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서 보통 보면 시골에 추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면 9월 말에 끝나고 아니면 10월 초에 추수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 때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6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르르 전도서를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역사적으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청년들로 하여금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이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림을 길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주어질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습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시고 삶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님과 결부시켜 살 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정말 그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시간은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전도자는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한
말하면서 1차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로라 모든 것이 헛되로라 하면서 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을 보면 전도자는 자기가 전한 지혜의 말씀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친 말씀이 진리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가르쳤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로 지닌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목자의 주신 바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리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알으라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바르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라 이 말은 전도서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듯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 잘 박힌 못이라 이 말은 우리가 중요한 곳에 못을 박는 것처럼 못을 박고 거기에다 중요한 물건들을 거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을 끝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학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학생 때는 사실 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기를 봐라. 공부하는 것을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학생 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몸만 건강하면 된다 하면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과연 전도자의 결론처럼 헛되고 부조리한 것들밖에 없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부조리한 것들밖에 보이지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말 악인들을 벌하셔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으실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4절에 보면 전도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정말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며 헛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슬픔과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 아래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직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없는 그 이성을 주신 목적은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감정과 인격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전체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전도자는 기억해야 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인간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아이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을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인간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빨이 없으므로 씹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해지고 또한 검정머리였다가 언제 보니까 새치가 있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새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논문을 한 2편 정도 쓰니까 막 새치가 생기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검은 머리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을 한 2편 정도 쓰고 거기에 온 힘을 쓰다 보니까 막 눈이 아프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육체를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거주자리의 네 가지 유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혀 돌보지 않는 건물과 같이 태야되고 또한 태야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사람들의 기준이 여겨지는 것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깨질 경우에 소용가치가 없어지듯이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찾으려 한 이 진리는 해 아래에서의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도 또한 삶의 의미로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면서 늘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면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 앞으로
그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의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물론이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심판을 보십시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래의 심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잘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즐거운 때가 있지만 어릴 때를 즐거워하면서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부 하나에 이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년에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원 절대자이시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허무의 굴레를 벗고 창대 행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누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께 지은 바를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이것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분적 진리로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허무하고 죽음이 오며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굴레를 벗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삶의 폭풍에서 주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 그 의미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해 아래서 인간의 헛된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보임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